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일밤 찬양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군에서는 매년 정군에서 전투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위 14명을 선발하여서 제구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제구상은 1965년 10월 4일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부하가 실수로 수류탄을 호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맹호부대 고 강제구 소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또 투철한 군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가 죽은 이후 1966년부터 제정된 육군의 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짧게 맹호부대에서 소대장하고 교관, 참모까지 해서 맹호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5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젊은 장교들은 고 강제구 소령이 보여주었던 그 희생 정신 그리고 군인 전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의 참 군인상으로서 강제구 소령을 뽑고 있습니다. 육군의 전투병과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대위라면 한 번쯤 이 상을 받아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한 번 받기도 힘든 제구상을 무려 2번이나 받을 뻔했습니다. 안타깝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단의 최종 후보로 2번이나 선발되어서 정군에서 14명을 뽑는 최종 선발까지 제가 올라갔는데 안타깝게 그 최종 14인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단에서 제구상의 최종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가슴이 뛰고 막 설레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부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그 고 강제구 소령과 비교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만 해도 저는 되게 뿌듯했습니다. 비록 제구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군인으로서 저는 큰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가장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뜨겁게 뛰어야 할까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야 하고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나의 동료와 나의 이웃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디모데, 그는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이 요동쳤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에게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국한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마치 자신의 길인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구분 없이 오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때론 세속 정신과 가치관에 의해서, 때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적극적이고 역동성은 때론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보를 거듭하다 보면 결국 무늬만 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의 질문을 던지고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데워지는 물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또한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한 것들은 도덕적인 죄 또는 범죄, 악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맹목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악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상당 부분에서는 돈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경계하고 또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 맹목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 말을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한때 남녀 요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이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라고 이 말을 마치 덕담처럼 사용했던 이 나라에서 부자 될 생각을 버리시오, 부자 될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당혹스럽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돈을 나쁜 것이요,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맹목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 맹목적으로 돈을 의지하는 것,
또는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수단,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돈을 벌려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관이나 또 원칙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믿음,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 맹목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맹목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경계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까? 맹목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무엇보다 타자에 대한 연민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힘든 자들을 향한 연민과 배려와 존중이 깃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악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끝은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배가 부르기까지는 다른 이의 배고픈 사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마치 밑빠진 항아리처럼 결코 그 마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맹목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피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또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악한 것들을 피하는 것,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가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섬기는 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경건의 시간, 그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그 무엇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그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위해, 타자를 위해 자신의 것을 열정적으로 또한 열광적으로 그것을 나누는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인내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폭력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을 마지막까지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또 주님이 실천하신 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또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6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6가지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보통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싸움터에 끌려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싸움터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모험의 삶이고 또 한편으로는 싸움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맹목적으로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늘 싸워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서 오늘 이 세상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만몬과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편에 서서 오늘도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와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과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그야말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로 유혹하는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죄의식 속에 가두어 놓고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대한 성전 체계와 싸우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과 싸우셨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권위와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적 씨름 없이 돈의 그 달콤한 유혹과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치열한 싸움 없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완성시키신 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싸움은 언제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힘들고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외롭게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힘들거나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돋구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서 또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터무니없는 장애물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달라라고,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달라라고 부탁하거나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피하고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가치를 따라,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 그렇게 살아주겠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세번역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로 시니어들 사람들로부터 젊은 디모데는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었고,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당면하고 있었던 교회의 현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내적인 문제가 많았고, 그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거칠고 또 교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디모데가 처해 있던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향해야 할 그 삶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존재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늘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모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약점을 가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의 약점이 있든지, 때로는 성품의 약점이 있든지, 환경의 약점이 있든지, 누구에게나 한 가지, 두 가지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점과 단점만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권면하는 것, 제발 그렇게 살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단점 많은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우리 은광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모든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6가지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우리 은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맹목적으로 부자 되려는 마음을 피하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점검하여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함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 은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